할렐루야. 오늘 오후의 예배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계 선교대 헌신 예배인데요. 세계 선교대에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심을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타락한 시대 속에서 언약 백성의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은 내용이 무겁습니다. 분위기가요. 그러면서도 가장 은혜스러운 장면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6장은 인간의 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인류를 종속케 하시는 하나님의 참 은혜를 봅니다.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요.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기술이 발전해도 교육의 수준이 높아도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것이 계획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전적 부패를 말을 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알게 되면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우리도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이 역사, 세계관 보는 눈이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창조, 타락, 구원, 완성.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또 자녀와 후대를 볼 때 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못 보면은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 자살까지 하게 되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냐면은 정보는 넘치는데 복음은 약화되고요. 관계는 많아졌는데 사랑은 식어져 가고 즐길 것은 많아졌는데 기도는 줄어들고 교회는 많아졌는데 종교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본성이 악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이 시대 역시 우리는 노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언제나 언약의 백성을 찾고 계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노아와 같은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찾고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남은 자가 있어요. 시대마다 장소마다. 우리는 시대를 통한 세계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복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오늘 말씀은 세계 선교대회와 딱 맞는 말씀이에요. 본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서로는 항상 이렇게 깔고 있어야 돼요. 본론이에요. 본론 첫 번째 뭐냐면은 언약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늘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세상에 살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결혼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결혼 얘기가 나오는 단순한 결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언약의 계보가 이게 이제 셋의 후손이죠. 언약의 계보는 셋의 후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아벨 대신 언약의 백성 셋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 가진 셋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난주에 봤잖아요. 비로소 셋의 후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언약 공동체가 생기고 예배 공동체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들은 예배하는 족보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계보였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문화를 발전하고 기업과 과학을 발전하고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네피림 운동이고요. 그게 프리메이슨 운동이고, 그게 뉴에이지 그게 운동이에요.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계보였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보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번성과 부를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없이 그것을 계속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언약의 후손이었던 이 셋의 후손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인생의 행복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 영적 세계를 보는 거지,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두 사이는 끝없이 원수간인데 끝없이 싸울 것이다. 이미 예언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사람 보는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셋의 후손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요.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막 본 거예요.
언약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이 무너질 때는 선택의 기준이 먼저 무너져요. 그래서 믿음보다는 조건을 선택을 했고요. 기도보다는 감정을 선택을 했고, 언약보다는 환경을 선택을 했고, 그랬어요. 이 셋의 후손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결혼은 언약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통로예요. 누구와 결혼을, 가정을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자녀의 후대의 후손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고, 다음 세대의 방향이 갈라지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미리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후대들이 뭐 알겠어요. 결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얘기를 해줘야죠. 언약하는 부모가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미리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배우자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나이에 얼마 안 곧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애모보다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조건보다 영성을 보라고 그러고, 감정보다는 언약을 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언약 중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만남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본인들은 결혼을 위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미리미리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후대들은. 여러분이 기도 언약 잡고 기도를 한다면은, 이 만남을 놓고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하시고 축복된 만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인도받는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선택을 하는데 아주 신중해요. 그렇죠?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신중한데, 그 종을, 신실한 그 종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방 여인을 선택하지 말고 밧단 아람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선택하도록 명세를 시켜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종이, 그럼 여자가 말을 안 듣고 안 오면은, 그러면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하니까 no가 안 돼요. 내 아들을 그리 데리고 가지 마. 왜? 이 아들은, 이삭은 언약이 있잖아. 하나님의 너로 인해서 열방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열방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후손이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룰 자가 이삭인데, 그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안 돼. 내가 나왔던 그 땅으로 데리고 가면 안 돼. 내가 나왔단나. 어떻게 내 아들을 데리고 가? 불신세계를 어떻게 데리고 가? 그럴 수는 없지. 그러나 네가 갈 때에 하나님의 순종한 길을 만나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 자기 종을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보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아브라함 언약을 다 뜻을 정해놓고 오랫동안 기도했겠죠. 뜻을 정해놓고 그렇잖아요. 딱 이렇게 보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하는지 순탄하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얻은 며느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리브가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는 참 아름답기도 했지만은 영적으로도 진짜 영적 서밋이었어요. 천만인의 어미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이삭의 아내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리브가는요. 그 리브가는 누구면 또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이기도 했지만은 또 이 에서와 또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야곱은요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족장 그러면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나와요. 요셉보다 더 큰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운 사람이 야곱이에요. 큰 인물이에요. 진짜 큰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인물이었어요. 야곱이. 야곱을 낳은 인물이 뭐라고 하냐면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이 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음 언약을 전달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말할 때에 이스라엘이 그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그러죠. 그리고 야곱은 또 육신적으로 볼 때도 아주 거부의 사람이었어요. 또 12지파에 아주 그냥 기라성과 같은 아주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나왔고 왕들이 나왔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나왔고 세계 전체가 뭐냐면은 뭡니까? 아주 구약의 그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눈으로 배우자를 볼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시대의 근본 문제를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신을 다 보셔요. 그렇죠? 가인 후손의 여자들은 겉으로는 멀쩡했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은,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였어요. 미달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여기 구루토기들이 뭘 봐야 되냐면은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떠난 데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자꾸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둔하게 만들어요. 뭐 괜찮다 둔하게 자꾸 만들어요. 세상 문화가 그래요. 그리고 건강 문제와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를 가볍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말을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목사요, 신학자요, 중세 그 종교 계획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루터는 시작을 했고 칼빈이 완성을 했어요. 저는 칼빈 신학을 좋아합니다. 칼빈 신학 아주 신중해요. 그리고 균형이 있어요. 근데 그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패함과 사악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보아라. 자신의 부패됨과 사악함과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라. 그러면은 반발하지 않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나 자신의 부패됨과 사악함과 비참함을, 죄성을 느껴야 된다고 그래요. 느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온갖 악이 많고 죄악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마음이 있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초를 받기 위해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외의 끝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가 뭘로 나타나냐면은 예배로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 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예배를 회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어떻게 하냐? 멀리 해야 되고 싫어해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균형 잡히지 몰라요. 인간은 악이 많아요. 그리고 이 땅에는 사단이 많잖아요.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나 구원받아 다 끝났어? 이제 다 됐어? 이제 끝났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까지 칼빈은 신중하게 조심성 있게 다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참된 믿음을 배우게 되고 세상의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악한 예언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니면 가다가 그냥 물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독교 강의 첫 장에서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 인간을 아는 지식을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알아요. 나의 생각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24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 그럴 때에 되어지는 응답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 백성은 미래를 준비하는 후대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본문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그러나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데 노아는 그러나요. 안 갔다고 말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안 떠났고 하나님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고 이게 바로 남은 자요 렘넌트요 그루터기요 시대의 남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받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보면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싫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도망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된 것이면 노아가 경건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도 원래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서 선택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그 도구를 만드는 아빠 데라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은혜였어요. 다윗의 왕정은 전적 은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전적 은혜였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다양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이 시대에 망대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막 그랬죠.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노아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주는 뭡니까? 우리의 망대는 뭡니까? 138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주는 138이 우리의 방주인데 138이 뭡니까? 기도의 방주예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세워야 돼요. 후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 그래, 아버지의 기도, 그잖아요. 교회의 기도가 있을 때 후대는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방주예요. 후대를 살리려면 말씀이 마음과 영혼 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심으라는 겁니다. 예배의 방주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 성공은 후대의 성공이며 예배 성공은 업과 학업의 산업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복음 방주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임마누엘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그리고 교회의 방주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인생과 삶을 지킵니다. 교회 중심의 후대를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노아 시대는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시대를 살렸습니다. 시대와 다음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언약으로 구별된 삶을 삽니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138에 집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오직을 하려고 하니까 비밀이 뭡니까?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나를 살리게 되고 가정과 후대를 살리게 되고 교회와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으로 연결해서 세계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일신전신 지속입니다. 그럴 때에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엘리야, 이사야, 바울 같은 7명의 렘넌트가 일어나고 교회사적으로는 브리스길라 부부와 가이오와 녹펠러와 오너메이커 이런 인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렘넌트 운동은 바로 이러한 것을 내다보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언약을 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마음이 평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언약 백성의 가야 할 길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과 예배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의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만남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